이번에 제가 질문을 하고 또 청년들이 대답을 해주는 만남, 제가 아주 잘 가졌습니다. 과연 청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 많이 궁금했는데요. 고맙게도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진솔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줘서 제가 참 고마웠습니다. 사실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의 생각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젊은 세대들이 교회개혁 운동에 대해서, 사회개혁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몇 가지 가슴 아픈 그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 그들이 주었던 의견 중에 하나는 젊은 사람들의 가슴은 교회개혁, 사회개혁 이런 구호에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별로 그런 구호들이 허탈하게 들린다는 거였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첫째로는 이거는 제 추측이 어느 정도 담긴 얘기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습을 반대해왔지만 여전히 교회들은 아랑곳 없이 세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습 반대 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큰 문제만 다루지 정말 실질적으로 그 젊은이들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 이게 또 그들로 하여금 허탈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예를 들자면은 그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또 성차별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들 수 있죠. 그리고 청년들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나 사회나 별로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데 저희 개혁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만큼 이 문제에 구체적인 관심을 보여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두 번째 제가 깨달은 점은 그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떠났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교회개혁 운동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놓쳤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뭐 변명을 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사회운동은 일반 언론이 다뤄지기 때문에 저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예컨대 주요 언론들이 보도해주면 사람들이 다 그걸 인지를 하게 돼요. 근데 교회개혁 운동은 그런 통로가 없어요. 뭐 제법 큰 규모로 뭔가 해도 그것을 일반 언론이 보도해주지 않는 이상 기독 언론은 뭐 그런 거 잘 보도도 안 하거니와 해준다 하더라도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추측해 보건대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간 젊은이들이 과연 어디선가 이런 교회개혁 운동 혹은 사회개혁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들이 과연 들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어떤 한계를 느끼고요. 그건 상수니까 그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 그런 상황에서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누군가는 처절하게 피를 좀 흘려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거죠. 어떤 모양이든지. 엄청난 그 헌신과 희생의 수고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될까? 오늘 우리가 피를 흘린다는 건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좋은 도전이었습니다. 앞으로 교회개혁 운동이나 사회개혁 운동이 정말 사람들의, 특히 의식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면 뭘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보다는 내가 어떻게 피를 흘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좁은 길을 가다가 죽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상 예수님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새로운 불을 붙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제 아들과 함께 할 때보다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난 이후에 제 아들이 더 멋진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피를 철철 흘리는 치열한 삶과 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마침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도전과 맞물려 돌아가요.
어떤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선배들이 민주화 운동을 해준 건 참 고맙고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 민주화 운동이 이루어졌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을 그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 그 열매를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열매를 다 드신 것 같다. 젊은 세대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는 상황이다 하는 그런 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개혁 운동이나 사회 개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 깊이 생각해야 될 하나의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득권화 되어 버리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바른 운동을 해도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가슴이 뛰질 않습니다. 뭐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다시 가슴을 뛰게 하려면 그동안에 누렸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말구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뭘까 하는 이런 과제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들은 도전은 이런 거였어요. 교회는 자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외주화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상담소에 와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뭐 정서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혹은 사회적인 차별 문제든 또 페미니즘의 문제든 뭐 성소수자의 문제든 어떤 다양한 그런 고민을 털어놓는데 그런 청년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교회는 뭘 하고 있었던 거지?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고 돌보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누구와도 그런 문제를 상담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뼈아픈 오늘 한국교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어떻게든지 사람들 많이 모아서 자기 교회 크게 짓고 사람들에게 성공한 목회자로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 뭐 말로야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죠.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죠.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동기는 그런 데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한 사람의 인격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안고 있는 아픔, 고민, 두려움, 불안, 고독, 고통, 실질적인 가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정말 교회가 끌어안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 오늘의 이 젊은이들을 교회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뭐 제가 나이가 들어서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준 우리 젊은이들을 하여튼 여러모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격려하고 함께 해주면서 이 일을 펼쳐가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에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